바다는 육지 면적의 무려 2.4배나 된다고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는 그 안에 에레베스탄보다도 더 깊은 그 땅속까지 이렇게 해서 에레베스탄을 풍덩 빠뜨려도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타이타닉과 아바타를 연출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마리아나 해구 끝까지 챌린저호를 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본 소감이 어떻게 말했냐면, 야, 이것은 달의 표면과 같고 다른 나라에 온, 다른 행성에 온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되는 수십만 종, 어떤 학자들은 또 수천만 종의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불과 이처럼 다양한 생물들, 또 바다의 그런 깊이가 발견된 연수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의 그 눈에 지금까지 보여졌던 세계가 전부라고 인식되었다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깊은 물의 세계에 새롭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계는 세상의 과학과 또 천문학, 해양학, 그런 학문들이 알려준 세계에 불과합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존재합니다. 실제로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람, 공기.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죠. 존재는 하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그 증거와 현상들만 알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주위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 영으로 난 사람들은 이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람처럼,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람처럼 임했어요. 바람, 그 성령은요, 구약 히브리어로 루하으라고 하죠. 헬라어로 네페시입니다. 그것은 바람을 뜻하는 거예요. 바람. 그러니까 성령의 모습을 하나이가 표현할 때 바람 같은 성령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창세기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 곧 그 거룩한 바람이 그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바람, 성령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둡고 거칠고 악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바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영의 바람, 곧 귀신입니다. 마귀, 사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인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단도 귀신도 그러한 인격을 갖고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초대하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일부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제압하거나 우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느냐? 죄를 통해서 들어와요. 죄라는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범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결국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하게 만들고 사람과 서로 다투고 이간질해서 분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단은 아담과 그 약점을 가장 먼저 찾아내죠. 네, 아담에게서 가장 귀한 존재는 하와였어요. 하와. 그래서 하와를 꾀기로 작정합니다. 미혹하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 열매를 보니까 평상시는 그냥 일반적인 열매인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먹음직하게 보였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고 집중해서 보고 관심을 갖고 마음을 딱 두고 보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져요.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따먹죠.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아담한테도 줘요. 아담한테 줘요. 사람이 죄에 넘어가는 것은요, 나는 죄다, 나한테 넘어오면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할 것이다, 때론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미혹해요. 아주 매끄럽게 유혹하는 그 손길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실 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례사, 하나님이 주례사면서 나누이지 못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말하면 서로 분리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줬어요. 나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와가 주니까 우리 둘이 한 몸인데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그래요. 그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안 줄 걸 주었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줄 때 자기도 그렇게 맛있게 생겼다고 하고 정말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나에게 같이 말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냐고 아마 속에서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 있을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은 아마 심하게 다투고 나누어졌어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귀신에게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방도든지 죄를 가져주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사단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영적인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악한 영을 결박하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이 여기저기 등장하죠. 바울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 마수라는 유대인이 그냥 시험적으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본업이 무당이에요. 근데 자기가 믿는 그 악한 영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원문에 보면요 엑소르키스테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당이라는 말이에요. 무당. 근데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여기저기 이에 돌아다니며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 같아요. 여기서도 오라고 그러고 저기서도 오라고 그러고 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사람이 지금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축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랫도록 무당 일을 해왔지만 자기가 지금 바울을 보고 이러한 기적적인 장면은 처음 봤던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아픈 병자에게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어떤 능력의 표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명한다라는 말은 한국어로 명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요, 탄원하다라는 거예요. 간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을 꾸짖거나 대적하거나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나가줄래? 여기서 나갈 수 있겠냐? 나가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안에 진실로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두렵고 무서운 영이라는 것은 알고 그것을 쫓아내야겠는데 마음에 담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무당의 역할은 보통 귀신을 쫓아내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과사전에도 보면 귀신을 막거나 내보내기 위한 여러 방책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귀신이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물건을 갖다 놓는다. 또 하나는 무속에서는 귀신을 위협하거나 쫓아낸다. 또 환대하거나 공경하며 잘 달래서 떠나게 한다.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사실 모두 미신적, 무속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그 당시 에베소에게서도 많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따르던 귀신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니까 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따라서 흉내를 낸 거예요. 그거를 보고 또 옆에 사람들도 동일하게 또 흉내를 내요. 그게 누구냐? 제사장 스기야와의 7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사장의 이름을 보통 빙자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유대교의 제사장이 이만큼 타락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면서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근데 그때 악귀 들린 사람, 악한 귀신이죠. 악귀 들린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래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귀신같이 딱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에 대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그 안다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좀 틀려요. 예수님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도 완전히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고 증거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냥 알고 있는 정도로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늘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는 누구냐? 내가 너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영은 영적으로 아는데 그동안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의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갑자기 입술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바울도 마음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께 주시는 그 권세가 있음을 귀신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를 확실히 알아보고 반격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귀 들린 사람 한 사람이 7명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눌러 이겼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제압해버렸어요. 그래서 7명이 어떻게 합니까? 걸음아 나살래라 하고 옷도 벗겨졌는데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실은 악한 영과 인간 육신의 몸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특히 악한 영은요,
우리를 육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우스운 상대로 봐요. 이 싸움은 어린아이와 군인이 싸우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싸울 때 무기가 어때요? 장난감 총칼이에요. 군인은 실제로 총과 무기를 갖고 싸웁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그렇게 싸울 때 우리의 가장 약점을 알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UFC 이 경기를 보면 서로 상대가 굉장히 이렇게 주먹 펀치를 날리죠. 그런데 아무리 강하고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정통으로 맞으면 갑자기 푹 쓰러집니다. 여러분 경기할 때 보면 때론 몸을 때리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 방 딱 날려서 쓰러질 때는 머리에 맞고 쓰러져요. 머리에 맞고.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그 머리를 공격할 때가 많아요. 머리에서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때문에 악한 영은 우리의 정신, 영혼을 혼미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영혼을 혼미하기 위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때론 육체를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억압을 주기도 합니다. 스기야 일곱 아들의 그 사건은 에베소에서 아마 일파만파로 퍼졌을 거예요. 7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악귀한테 쫓겨 도망했다더라. 그런데 그들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는 바울이 모든 것을 제압하고 다닌다더라.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힘이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경계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분명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18절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복했다, 행한 일을 회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기는 믿어도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믿었어요. 죄악 중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었어요. 미신적인 요소를 마음에 그대로 갖고 믿었어요. 그것을 이제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 땅은 아데미 신전이 있는 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곳이에요. 그곳에 눌려 있었어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꺼내는 작업을 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전심과 진심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막연한 신앙에서 전적 위탁의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욱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여기저기 퍼져요. 그래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버리고 다시 복음으로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서 말하는 마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당이고요. 오늘 19절에서 말하는 마술사는 원문에서 보면요, 마법사예요. 그리고 이것은 미혹하고 또 호기심으로 자극해서 그러한 쪽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원, 역술원, 점집, 오늘날로 말하면 사주, 팔자, 부적, 관상, 운세, 그 모든 것을 봐주는 그런 것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다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이 자기의 생계수단이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따르는 가족들까지도 많이 영광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결단이 아니에요. 뿌리채 뽑아내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갖고 있던 그 책의 분량이 은 5만이다 말하고 있어요. 은 5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은 1드라크마였습니다. 근데 은 5만은 한 사람이 137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금액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을 약 10만 원으로 잡으면요 50억 원이라는 숫자예요. 5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책 한 권이 1만 원이라면 무려 50만 권이 거친 거예요. 50만 권이. 그 당시 양피지나 파피루스 했는데 오늘날처럼 책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그 자기가 생계수단으로 먹고 살았던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죄악된 삶인 것을 알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에베소는 이교 문화와 우상 문화에 굉장히 찌든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영국에 가면 에베소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썼던 그 주술적 기록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이들은 그동안 자기의 눈과 귀가 어두웠죠. 그리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 그들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눈을 닫는 거예요. 교회를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오다가 바울에 의해서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진 거예요. 빛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호주 위에 가면 그 파푸아 뉴기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중심적인 그 전쟁의 한 기지로 사용했던 곳이에요. 아직도 그쪽의 사람들은 많은 일본에 대해서 원망, 우리나라가 가졌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한국인도 거기까지 징용이 되었대요. 이곳에 포트로즈비라는 그 작은 도시가 있어요. 서귀포 인구보다 조금 작게 살아요. 근데 예수선교단 그 일행팀이 약 3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집회를 했어요. 3주도 아니고 3개월을 집회를 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한 거예요. 도시에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엇인가 굉장한 막힘이 있고 어둠의 영에 대한 그 눌림이 있어요. 심지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혼합주의가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술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소 도시와 많은 부분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딘셔만 목사님이 대적하여서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설교를 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가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속 팀원들과 함께 금식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신뢰하시는 마음의 감동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창세 이래로 이 도시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그 어떠한 공격을 받아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방법은 찬양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권세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때로는 안진뱅이가 걷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집회에 5,000명이나 참석했고 이것이 3년간이나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반격이 일어났습니다. 20대 초반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그쪽으로 건너와서 사역을 돕는 데이비스 윌리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팀이 무당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복음 전도를 갔다가
그들한테 오히려 저주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무리를 지어서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에 자기가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라리아에 걸려요. 근데 그 당시에는 파푸아뉴기니아에 말라리아가 없다고 보고됐었어요. 그것도 가장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에 감염이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그런 진단을 내려요. 뇌 손상이 왔다. 살아날 수가 없고 살아난다 해도 식물인간이다. 팀은 계속해서 철야기도하고 금식기도를 연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누진을에 계신 아버지까지 같이 넘어와요. 팀들은 여기서 잠깐 회의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만약 이렇게 주저앉으면 우리의 사역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인데,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품을 것인데 어떻게 할까? 사역을 계속할 것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딘시먼 목사님은 팀원들을 모아놓고 결사적이면서도 나직한 목소리로 그렇게 외칩니다. 누워있는 데이비드의 귀에 대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 죽음의 악한 세력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다. 이 사람 몸에서 물러나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기도가 마치자 데이비드의 그 몸에서 꾸르륵 그런 소리가, 한마디 소리가 났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런데 팀원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계속 선포했어요. 이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났어요. 초점도 없고 멍하게 있던 그 데이비드가 갑자기 입을 벌리더니 첫 마디를 합니다. 그 첫 마디가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옆에서 부축하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데이비드는 남인도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그 권세는 개인적으로 억압과 결박을 풀기도 하지만 그 지역을 묶고 있고 그 도시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그냥 쉽게 가볍게 우습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서 3년간 훈련받았던 베드로도 밀가부릇 하려고 사단이 청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도 사단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내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말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났다.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에 다시 또 경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18년 동안 한 여인을 어둠의 권세에도 묶어놓기도 했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 또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요백에서는 모든 소유물을 다 뺏어가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자가 배고프면 웁니다. 으르렁거립니다. 자기 존재를 과시합니다. 그처럼 여기저기 다닌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알파 코스를 통해서 사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는 있었지만 온몸으로 사실은 느꼈습니다. 알파 코스 성령 수양의 과정 그 열흘 사이를 앞두고 무려 우리 교회 11명의 사람이 다치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랬어요. 열흘 사이 11명이 100% 다 알파 코스에 관계된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예기가 퇴원하고 다 이제 퇴원했어요. 병원에 아직 한 사람, 우리 강혜미 자매 아버지만 남아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도 일반 병실 옮겨서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돼 있어요. 사실 그 모든 일이 다 악한 영의 역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실수로 일어날 일도 있고 내가 부주의해서 일어날 일도 있고
자연 법칙을 어긋나서 일어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했어요. 영적인 전쟁이다. 싸움은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영의 권세를 갖고 악한 영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투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에게 위축되도록 처음 두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우면, 사람이 두려우면 그 사람 만나기가 싫습니다. 공간이 두려우면 거기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피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싸움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돌파. 대적하고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믿음의 대로가 펼쳐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는요, 모른 채 하고 지나갈 것도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적하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한 번 당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가 나중에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뭐라고 쓰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를 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악한 영이 왔을 때 믿음으로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적하라. 믿음으로 대적하라. 제가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그랬습니다. 예전엔 사실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와봤자 뭐 내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냥 때론 잠시 잠깐 접어두기도 하고 일부러 모른 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똑바로 가라, 돌파해 가라, 앞을 봐라, 전진해 가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사단에게 내가 그랬어요. 나를 공격해 오거라. 내가 너희 머리를 짓밟겠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그래, 나를 대적해 오면 너가 얼마나 결박을 당하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내 육신을 의지해서 한 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악한 영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넣으니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도록 죽을 만큼. 이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그러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릴레이로 금식하다가 이제부터는 매일 한 끼씩 금식하자.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성행수회 끝났는데도 마음 가운데 주는 감동이 그랬어요. 이제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다. 그래서 리더들한테도 여러분도 함께 하루 매일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느냐면 내가 죽어도 좋다.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것이라면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다. 그리고 금식을 알파가 끝날 때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내가 평생 동안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 악한 영아, 나는 너가 이제 전혀 두렵지 않다.
그러고 나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동안에는 정말 한 번씩 마음에 눌림이 있었어요. 그것도 강한 눌림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 것처럼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몰아닥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고 대적하면서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아요. 내가 사단을 두려워 떨고 있는지,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입으로는 대적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두려워하는지 사단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절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은 종이호랑이에요, 종이호랑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살겠다 하고 피하겠다 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의 소식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그를 공격하죠. 3번씩이나 공격해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는 절대 악한 영이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사단을 쫓아내요. 물러가요. 갈 때마다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또 고백까지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그런 영적 긴박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매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문을 열고 돌파해 나가면 다음에는 훨씬 영적 싸움이 쉽고 사단이 쉽게 우리 대해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한번 맛을 보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저 사람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지 사단이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단을, 악한 영 귀신을 살아있는 사자나 호랑이로 여기면 그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저건 종이호랑이다, 그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찢어버리겠다 라고 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찢김을 당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확신해야 돼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 더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어요. 마술사들이 다 책을 버리고 나와요. 무당들이 자기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육체의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삶의 일터, 그리고 이 제주 땅, 특히 많은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한 이 땅에 대해서 영적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을 결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저기 저 많은 사람들, 미신에 묶였던 사람들이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들어오며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일의 권세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줬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구원의 이름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아무도 그 이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내가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피해야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들여보십시오. 믿음으로 들여보세요. 신앙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억척스럽게 내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에 의지하여 성령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정말 이 척박한 어두운 땅, 이 서귀포형의 땅에서 저와 함께 그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결박하며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이 사는 곳 동서남북 사방에 골목마다 꼽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